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세 사람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세 사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따라가면 되지만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키울 때에 얘야 저 애하고는 저 친구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일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들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 가인의 길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즉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서 가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가인과 아벨, 이 말은 가인의 몸과 아벨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나왔는데 이 몸을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신 것도 깨끗한 몸이지만 여러분들이 6일 동안에 살아온 거룩한 삶, 여러분들이 6일 동안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물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테니 너희들도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0년간 그들이 노동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은금 패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갈 때에 내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니 내게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먼저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거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아우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삶을 가지고 나오는 그 악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거인을 죽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평소 가인은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에 그 악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예,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랑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사랑하지 않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데 오늘 여기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는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어떤 악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라 하지 마라 주셨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어떤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준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는,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는, 도적질함으로 악을 행하는, 거짓 증거함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탐함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 맞지요?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은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살인하는 악을 행하였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가인은 이런 악한 삶을 사니까 결국은 자기 형제까지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악한 삶을 살고 왔는지 하나님과 본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을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탐내는 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소위를 살펴보면 나는 과연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 폐를 끼치는 이런 짓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한 삶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남에게 악을 행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고 도적질함으로 악을 행하고 살인함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 증거함으로 악을 행하고 탐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까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인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는 이 악을 결국은 행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는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가인이 드린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첫 것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짐승이나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곧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기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의 제 관계를 저와 내 부모님으로, 또 저와 내 자녀 사이, 부모님과 나와 자녀 사이를 생각하면 그냥 거의 안 풀리고 해결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누가 뭘 해준다 했는데 그걸 인색함으로 한 입 빼먹고 줄까 말까 망설이고 하면 참 받아도 기분 그렇겠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정한 대로 심나는 감동이 왔으면 하셔요. 하나님의 감동 주었을 때는 또 그거 10만 원 했으면 딱 그래도 적어도 30배다 하면서 바라지 말고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됐을 때 드리면 나중에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그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믿음의 계보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믿음의 계보에서 사라지는 것 참.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계보에서 사라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의 계보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가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삶과 많은 예물이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께 기분 좋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셔서 예배가 연락되는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두 번째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발람 선지자를 모압으로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아는 이 모압 왕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복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짓을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때 발락이 보낸 자들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은 이번에는 처음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예물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내가 그대를 존귀케 하겠다.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내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민수기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왕이 보낸 물질의 탐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자, 이는 발람의 마음에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는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축복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람은 모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에 빠지도록 깨를 가르쳐줍니다. 3번이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저주하지는 못하고 이 발람이 한 깨를 지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저주 안 해도 저들이 저주받을 일이 있다. 그래서 그 한 깨를 가르쳐 주는데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삼심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의 죄를 범하게 한 발람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에 이 발람도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스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면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히 음행을 따라가는 때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단번에 순종 한 번 한 것으로 만사가 형통한 이삭. 이 이삭은 한 번 생명을 바치는 순종을 해보니 어떤 일에도 순종하기가 쉽겠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기 생각에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주시자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큰 거부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 모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고라의 배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은 고라의 배역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지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게 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은 레위 자손으로 장막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실세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라면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교육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분이 실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의 지위를 벗어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고라와 그 무리들을 땅을 갈라서 그 안에 들어가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자, 마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영광을 얻고자 하였을 때 그 천사를 음부에 빠뜨려 마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권위를 업신여기고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결국 심판을 자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권위에 도전하여 멸망을 당한 고라의 패역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합당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게 하여 질서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에게 권세를 주어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가정에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권세를 주어 아내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억울하지만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자로 태어난 억울함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죄를 지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큰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남편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막강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예. 또 부모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권세에 복종하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직장에서는 주인에게 권세를 줘서 종원들이 복종하게 하십니다. 한 나라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백성들은 그들과 그들이 세운 법에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권세들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이 법에서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명령에는 순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다면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더러운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간 또 음행을 하도록 만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따라가서도 아니 됩니다. 또한 근위에 도전하여 멸망한 고라의 패역을 따라가서도 아니 됩니다. 대신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 근위에 순종하는 복된 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금세나 내세에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